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봉독하신 말씀대로 잠언 18장 11절부터 24절까지 지혜로운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1절부터 10절까지 미련한 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11절부터는 이제 지혜로운 자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긴되리라. 그 부자의 재물은 아주 견고한 성같이 쌓여 있고 아주 불을 축적해 가지고 단단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긴되리라. 그래서 부하고 행복하고 넓게 높게 자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또한.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사람의 마음은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겸손한 것은 기독교의 신앙 정신입니다. 겸손. 그래서 겸손의 복음성가도 있는데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존귀를 받을 수 있는 존경과 귀함을 받을 수 있다는 선봉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 얘기를 다 듣고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 상담이나 심리 상담에서도 이 경청하는 것, 남의 사연을 듣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얘기를 다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니라. 그래서 이게 미련해서 욕을 당하기 쉽고 시기, 질투, 싸움이,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래서 사람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심령이 병들어서 자포자기하고 나락에 떨어지고 의욕이 없고 의욕 상실하고 이랬을 때는 어떻게 일어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심령에 병이 들었을 때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자신뿐이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저번 주에 보니까 인천대교에 가서 우리나라 유튜버 유명한 기자 출신이 전문 기자가 인천대교에서 유서 써놓고서 떨어져서 세상을 떠났는데요. 유서를 보니까는 자기가 할 일이 이제 없다는 거죠. 이제 정치적으로 우파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주장했지만 결국에는 한 사람 바라보던 한 사람이 배신자라는 누명을 쓰고 벗겨져 곁에 떨어져 나가서 그 사람 보고서 같이 하기가 자기로서는 또 위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뜻이 꺾이니까 이제 자포자기해서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면 끝에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누가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근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데 믿음이 약했던 모양입니다. 믿음이 우리 기독교는 자살을 제일 안 좋게 생각하는데요. 자살을 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욕보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살을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지금까지 나왔을 때 겸손, 심령을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느냐. 하나님뿐이 없다는 거죠.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는 거죠. 배우고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을 쌓아서 지식을 쌓는 거죠. 그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그렇죠. 지혜로운 자의 귀는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업그레이드 하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지혜롭게 생활해야 된다는 거죠. 명철하고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16절에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노랗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노랗게 하는 거죠.
또한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 그러니까 선물 꽃을 지나가다가도 유튜브에 보면 꽃을 하나 여성에게 주면은 밝은 빛으로 받고 나중에 꽃다발을 주면은 더 활짝 웃으면서 손을 잡고 안기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리라. 이와 비슷한 말이 뇌물이 있죠. 뇌물을 주면은 그를 형통하게 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뇌물을 주면 또 길을 밝혀준다.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은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이지만 이 선물을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길을 너그럽게 하고 존귀한 자의 앞으로 인도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니라. 송사의 증인들이 나와서 말을 하지만 원고와 피고 원고가 있죠.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피고가 와서 그 사실을 뒤집을 수가 있는 거죠. 원고 피고 당한 사람이 피고죠. 약적이 한 사람이 또한 증인이 와서 얘기를 하면 또 바꿔질 수가 있죠. 그 피고와 원고가 싸울 때 증인을 세워서 불러서 그 밝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양쪽 다 아는 사람이면 또 증언하기가 아주 또 그렇습니다. 또 양쪽이 어느 쪽을 강조해서 그러니까 애매한 사실 정도까지만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재판장에 나가서 증인으로 몇 번 나왔는데 양쪽 다 아는 사람인데 한쪽을 긍정으로 하기 뭐예요. 그래서 밝혀진 것만 나타내서 표현하고서 증인을 했는데 교통비를 또 5만 원인가 교통비를 주더라고요. 제비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서 해결케 하니라.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구약시대에 제비 뽑기해서 선출해서 세웠다는 거죠. 제비 뽑기를 했다. 그래서 지금도 총회에서 제비 뽑기 하는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돈을 주고서 감독이나 총회장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비 뽑기해서 또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19절에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그래서 형제간에도 화목해야 되는데 화목하지 못할 때는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더 어렵다는 거죠. 형제간에도 재산 싸움이 일어나고 형제간에도 자기가 부모에게 더 효도하려고 하는 표시를 내고 말이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화목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 간에도 명절 때 가면 보면은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또한 후에 교통사고가 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이 명절 때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적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나 산성의 문고리 문빗장 같다 이거죠.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쉬울 때는 쉽겠지만 어려울 때는 어렵다. 문빗장 고리 끼고 빼고 하는 것은 쉬울지 몰라도 그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사람은 입술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고 먹고 산다 이거죠.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천냥빛을 갖기도 하고, 예? 배신하고, 예? 여러 가지 일을 말로 인해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친구가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말 한마디 하는 물에서 그 사람 뜻이 벌써 나타나는 거죠. 그게. 예? 그러므로 해서 그게 진부가 가려지고 우파와 좌파가 갈려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해서 배가 부르게 되나니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술에 나오는 열매, 선한 열매, 의로운 열매, 예? 찬양, 긍정 이런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도 기독교에서 유명한 말씀이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로 먹으리라.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혀로 인해서 가부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혀로 인해서 그 열매를 먹게 된다. 악담을 하면 악이 자기한테 들어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아내에게 충성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해서 부부간의 행복을 얻는 게 하나님의 복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가정도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려는 거죠. 재물과 돈을 구하고 간절하게 하지만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한다. 된다 안 된다, 준다 안 준다. 그리고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길거리에서 거지 같은 행세를 하면서 구걸을 하고 또 앉아서 빵을 얻어 먹으려고 이러는데 웨이터들이 점주들이 와서 빵을 걷어차고 책상 탁자를 치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 양반이 핸드폰을 딱 켜서 오라고 하면은 세단이 와가지고 그 자기 측근들이 와가지고 부하들이 와가지고 트렁크 가방에 돈을 다발을 가지고 와서 잘해준 사람한테 그걸 건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경찰이 또 여성 한 분에게 또 가다가 툭 쳐가지고 때리고 하는데 여자가 또 무술이 뛰어나가지고 도리어 얻어맞고 말이죠. 그런 현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부자들이 요새 거지 행사, CEO가 거지 행사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예약하고 주문하면은 그 웨이터 여성들이 거부하고 욕하고 막 이러면은 옷을 벗고서 CEO 행사를 해서 그 잘못한 웨이터를 명찰을 떼가지고 잘해준 웨이터한테 바로 부하지만 여종업보다도 더 밑에 하급이지만 그 사람한테 명찰을 붙여가지고 점주가 되게 하고 이런 현상 유튜브가 요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리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그래서 많은 친구를 많이 얻어 사귀려고 대인관계를 넓히려고 이리저리 뛰고 많이 뭐 밤낮으로 대접하고 술 대접하고 이러면은 술 현장에서 밤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역사는 밤에 일어난다고 그러는데요. 많은 친구를 얻은 자는 해를 당하게 된다. 그 중에 착한 사람도 있지만 선한 사람도 있지만 악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사기당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또한 몇 명만 사귀는 또 사람들도 있어요. 주위에 많은 사람보다 몇 명만 사귀어가지고 아주 친밀하고 아주 그냥 의형제 맺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래가지고 또한 은혜를 받고 서로 친밀한 관계로서 복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혀를 잘 눌리고 열매를 맺고 선한 열매를 맺고 혀를 잘 눌리고 그러므로 또한 아내와 친구를 잘 사귀고 선물을 받고 선물을 주고 이렇게 해서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지혜로운 삶으로 말미암아 저희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의 이 혼란한 세상에서 바른 정신으로 옳은 정신으로 의로운 정신으로 세상을 복되게 넓히게 하여 세상 땅까지 복음 전파하며 의로운 삶으로 성공하는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사 형통되고 만병통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화평과 모든 문제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옵나이다. 또한 가정에 환자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또 입원해 있습니다. 그 환자들의 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사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그 아픔과 고통에서 헤어나게 해 주시고 깨끗한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모두가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축복받으며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